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대 왕들 때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참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을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다윗 시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며 문득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도 좋은 집을 드려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특한 생각이죠. 서울 좋은 집에 살면서 시골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참 기특하고 또 가련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요즘 말로 하면 참 어이가 없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작 사람이 지은 건물에 머무르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12지파가 진을 치고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장막과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과 성막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과 성막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2절 이유를 살펴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것인데 당신이 누구이길래 3일 동안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건물 형태의 성전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진짜 성전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멋지게 그리고 화려하게 교회당을 건축해 오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오해해 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도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열을 올려왔습니까? 대기업 본사보다도 더 좋고 삐까뻔쩍한 교회당들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인간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하나님이 응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을 세우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이 넘어가면서 성전 건축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조건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면, 그렇게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여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 나오는 대성당들의 시대라는 곡입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시기적으로 중세 시대이죠. 이 중세 시대는 종교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이면서 동시에 가장 타락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가사를 보면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2000년이라고. 유럽의 전통 있는 성당들, 뾰족뾰족 높은 십자가, 그 건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그 성당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예배조차 드려지지 않는, 그저 관광객들만 찾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당,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거하실 내 집을 조금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집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었던 거죠. 건물이라고 부르는 성전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너지고 또 세우면 또 무너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전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 마음의 성전도 너의 가정의 성전도 거룩하게 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거대하게 준비해 갑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뾰족뾰족한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은 여쭙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내 뜻대로만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거룩한 성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감사가 없는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아름답고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와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